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정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심이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안에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찾아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시편 145편 3절, 시편 90편 2절, 말라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14절, 시편 104편 24절, 시편 62편 11절, 계시록 15장 4절,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설명이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번호별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자 이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 암송할 말씀으로 정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본문 연구에서도 볼 테지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있으며 이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본문 연구할 때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쳐 주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으로 책을 보시든지 이 슬라이드를 보시든지 예배를 하시면서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들으시고 연구하신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 예배에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연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연구 첫 부분은 항상 지난 시간 배웠던 부분에 대한 복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3번 질문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함과 진리로 나아가야 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부활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와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셨던 걸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모를 보고 자녀를 봐야 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전체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 인생의 목적, 사람의 목적 혹은 온 창조물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이 목적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과에서 배웠던 거고 2과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란 건 무엇인가? 이것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방법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과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로 들으는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의 오염을 막았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적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하시되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기초로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아는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 때문에 지도도 하셨고 그것을 감독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르쳐주는 건 성경인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와 구원이었죠. 자, 창조와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누구를 두셨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바로 인간을 두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모습. 이것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창조와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내용을 배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이 이제 한 달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배웠던, 최소한 한 달 동안 배웠던 이 내용의 흐름을 꾸준히 가져가셔야 돼요. 수요일의 문답은 여러분들께서 각 과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의로움을 나타내게 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삶을 살게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이 삶의 모습을 전달하는 데는 바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달 마지막 부분에는 이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과입니다. 근데 이 한 과가 두 개의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이미 내용에서 봤다시피 지금까지 말씀 내용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뒤에서 보는 것이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 고쳐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흐릿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상고한다, 날마다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무엇하게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요.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 공유되는 부분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있는 부분인데 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전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유되는 부분이 있음을 가르쳐주는데 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상고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공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공유되지 않는 것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공유되지 않는 것. 공유되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공유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공유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동등됨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성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공유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냐 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 오늘 본문 우리가 암송 말씀으로 선택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영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냐면, 엄밀히 말해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는 뭐 하시는 거냐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가 연합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정 예배가 가장 그러하죠. 우리는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모든 삶이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에서, 각자의 스타일대로 가정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독특하게 이 가정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을 무엇으로 선택하고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바로 가정 예배라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 교제라는 것은 그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이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이것은 삶을 살면서도 너무나 잘 경험하죠. 우리가 부모님 생신에 모이는 거, 명절에 모이는 거, 또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모이는 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줘요? 바로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심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드리게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부분에 정말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은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거룩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성경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누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 놓으신 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자,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보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없지만, 하지만 이 모습에 인도되심을 받고 이 모습 안에서 변화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함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에요.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하다 그러는 거예요. 측량이 되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와 구속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리라. 자, 이 영원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어떤 개념적인 브레이크라 그래야 되나? 이 개념에서 어떤 제한된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제 우리의 시작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틀 안에서의 영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 이 시편 90편 2절은 어떻게 설명하나 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에,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있기 전에 어떠셨던 거예요? 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즉 시작이 없는 영혼이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느끼고 있는 영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영혼이에요. 근데 시편 90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예, 시간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으로서 영혼부터 영혼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의 창조자로서 시간 위에 계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영혼의 개념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이 때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 부분 안에서 해석되면 우리가 오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영원하심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4번이 우리가 믿음의 정말 결실을 맺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말라기서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안에서 이 믿음의 결실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확인하고 계승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죠. 불변하시다는 것.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시죠. 자, 그렇다면 둘째, 공유되는 것을 봅시다. 자, 공유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비슷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잘 맞아. 야, 너도 그거 좋아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아, 너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비슷하다. 비슷한 성향이 있다. 비슷한 환경을 가졌다. 비슷한 지식을 가졌다. 해서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5번에서부터 9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것이 바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 항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 상대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은 스스로 계심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한 존재이고 또 배우자와의 모습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존재이고 또 이것이 가정과 사회, 특히 성도들은 가정과 교회라는 이 틀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연합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지해야지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지혜도 동일해요. 지혜는 시편 104편 24절에 나타나는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인간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지혜를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에서 바로 이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이 세상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질문이나 중요한 환경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점을 주고 깨달음을 주지 왜 그때일수록 더더욱더 말씀을 먼저 보자 그러고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라 그러는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으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치는 것이 되고 힘든 것이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요. 자, 그 다음은 권능입니다.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모형적인 권능을 가지고 시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한때 권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건불 10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자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가진다는 것은 나의 권능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자, 8번째는 거룩하심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함으로.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동참하게 돼요. 자, 마지막 9번,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은 지난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살펴봤던 부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이 완전하세요. 근데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심판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심을 원하면서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때 누구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서 유구무원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구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것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즉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이고 능력이죠. 자, 질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이 뒤에 부분에서 배운 부분인데 미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왕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세요.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교회에서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에게 가르쳐 지킴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은 의지해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나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승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부모가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1차원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고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1차원적인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의 즉 게시판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고 바로 소유하고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소리문답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